같이 고백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행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기를 읽다가 보면 욥과 더불어서 친구가 몇 명이 나오죠? 세 명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친구 이름이 엘리바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죠? 빌닷, 세 번째가 소발입니다. 소발 하면 꼭 머릿속에 소바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좋은 의도로 왔어요. 욥이 힘든다, 욥이 너무 어렵다, 욥이 고통 속에 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먼 거리에서,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시간도 들어야지, 돈도 들어야 되지, 보통 마음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내 곁에 위로자로 친구로 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의도로 이분들이 딱 왔는데,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은 욥의 형편과 사정을 보고 입을 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욥이 쫙 견디다가 그의 입을 열어서 욥기 3장부터 욥이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이 세 친구들이 감정이 상한 겁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어떤 생각 속에서 사느냐면, 욥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문제의 출발은 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온 겁니다. 근데 새 친구들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누군가가 막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저 사람 뭔가 잘못했구만, 저희를 당할 수밖에 없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벌 받을 짓을 했구만, 그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니까 세 명의 친구들이나 우리들이나 55, 100보예요. 그래서 이제 막 서로 욥하고 서로 위로한답시고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그게 아닌데, 내 사정과 형편이 뭔가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처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욥기 20장까지 쭉 그렇게 이어져 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욥기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같은 말을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이 사람이 돌아가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마치 앵무새가 몇 마디 말을 배워서 그 단어를 계속 앵무새가 입을 열 때마다 주인님, 입을 열 때마다 주인님, 뭐 그러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세 명의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봤습니다마는 욥의 입장으로서는 누구 문제냐면 내 문제입니다. 욥은 자기 문제예요. 그리고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이 문제를 딱 보면서 내 문제입니까? 남의 문제입니까? 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남의 문제로 보는 사람은 그 일과 그 처지를 보면서 내 문제처럼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생각 안 해줍니다. 아니, 생각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내 문제가 아닌데, 내가 지금 직접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당사자처럼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 그를 이해하고 그를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부지간에도 그러잖아요. 그대 남이야 오죽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욥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내가 당하고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지금 내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내 문제예요. 내 문제이기 때문에 욥은 이 고통 속에서 뭘 하느냐면 깊은 생각 속에 잠깁니다. 사람은 어떤 문제를 딱 부딪히면은요, 그 문제를 빨리 떨쳐버리기도 합니다만은 그 문제를 떨쳐버리기까지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는데 그 시간 속에서 뭘 하는가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면서도 세 명의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러고, 그래서 욥이 이 자기 문제 속에서 생각을 하면서 결국 그의 신앙이 어떻게 하느냐면 깊어져요. 그래서 오늘 19장이 고백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나의 구속자, 나의 대속자. 어제 말씀드렸죠? 고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기업 물을 자, 그분이 살아계시니, 내가 내 육체가 지금 짓뭉개져서 이 육체가 갈게갈게 찢겨질 정도로 그렇게 해서 내 살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그를 배우리라. 구약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터져 나온 고백이 아니라 이런 속에서 욥이 그 고백이 터져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우리들이 보면서 그들의 논리도 그러고 그들이 막 주장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패턴 자체가 똑같아요. 내 문제가 아니니까, 남의 문제니까. 오늘 2절과 3절을 보시면은요, 이 소발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쭉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함께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여기 초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생각이 아주 지금 혼란스럽다. 그래. 혼란스러운 내 마음,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생각들, 그 생각이 나로 하여금 대답할 수밖에 없게끔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욥의 처지에서 욥을 이해하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지금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자기가 속상한 거예요. 뭔가 지금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속이 뒤틀려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한마디 해야 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으실까요?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아니, 욥이 언제 책망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욥은 책망할 만한 처지도 못 됩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를 책망합니까? 지금 욥이 당한 그 현실은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그런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여유 있게 남을 뭐 책망하고 나무라고 그럴 수 있겠어요?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마치 책망을 받는 것처럼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기의 잘못된 점들이 드러나니까. 그랬을 때 솔직히 욥에게 욥이 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2절과 3절에서 자세히 쭉 읽어보시면은요, 강조하고 있는 인칭대명사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뭘 것 같아요?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 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하면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발의 이야기를 하면서 소발의 마음속에 욥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대를 정말로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어 단어 알고 계시잖아요. 이해한다는 단어가 언더, 그 다음에 스탠드라고 하는 말 많이 듣잖아요. 언더라고 하는 것은 밑에, 스탠드라고 하는 것은 선다 그 말이잖아요. 이해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에 서주는 거예요. 그게 이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상대가 이해되는 거예요. 설교자를 이해한다. 그 이야기는 설교자 그 편에 내가 서 있어 보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이해한다. 성도의 그 처지에 내가 가 있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인천에
집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신방을 하고 왔거든요. 77세를 사시고 떠나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종양으로 벌써 한 15년 전부터,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 딱 들어가서 거기 가서 장례식을 위해서 예배 인도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래야 그 유족들이, 그 가족들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지와 그 형편에 내려가서 그 입장에서 말씀이 터져 나와야, 그래야 가슴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내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만 상대에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면 머리까지는 가죠. 이해는 하죠. 그러나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 욥의 입장으로서는 내가 부정하지는 않겠다. 아니, 내가 부정할 수 있는 그런 논리는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들의 그 말이 어떻게 내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가 않느냐. 그것은 소발도 철저하게 이 누구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내 평소의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고,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내 어떤 판단을 쏟아 부으니까 그건 소발 생각이지.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고이스트라 그래요. 에고라고 하는 것은 라틴 말로 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 IST를 붙이면 최상급이 돼서 나밖에 모르는 사람, 극단적인 이기주의, 그것을 에고이스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소발은 철저하게 그런 측면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감정까지 지금 실어서 퍼붓고 있거든요. 이게 대화하는 가운데 감정이 먼저 앞서 버리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됩니다. 싸맞자는 거지. 여기 소발은 지금 막 감정까지 실어서 욥에게 부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욥에게 하고 있는 말인데, 그리고 나서 소발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사라집니다. 왜? 감정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감정이 막 상해서 막 입에서 나오는 말 퍼붓고 나서 씩씩거리면서 아마 가버렸는지 몰라요. 더 이상 소발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욥에게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4절,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여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라고 하는 것은 아담 이래로 그 뜻이에요. 이 사람이 아담이거든요. 아담 이래로, 창조된 그 이후로 그 이야기예요. 5절 말씀에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이게 창조 이래 이 역사가, 악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흥할 수 없다. 악인은 망하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악인과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발은 욥을 두 가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욥, 당신은 악한 사람이요, 악인이요. 두 번째,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집안이 망하고 자식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당신은 병에 걸렸고 가정은 풍지박산 났고, 이 결과가 당신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소? 라고 하는 것이 소발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욥이 악인이었나요? 욥이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욥기 1장과 2장을 읽은 사람이라면 욥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욥처럼 경건한 사람이 어디가 있었어요? 욥처럼 그렇게 선하게, 그리고 자식들까지라도 그 생각으로 죄를 지었을까 봐서 생일 잔치 끝난 이후에 그 자식들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바칠 정도로,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게 경건하고 그렇게 믿음 좋게 산 사람이 욥이잖아요. 만약에 이 소발의 생각을, 이게 이제 어떤 그 일반적인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악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어떤 생각의 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무리가 따릅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은 다 악인이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사는 것이 내가 악하기 때문에 가난한 겁니까? 내가 지금 병이 걸린 것이 내가 지금 악해서 병에 걸린 겁니까?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이 논리가 얼마나 모순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어요. 악한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징계받고 있는 사람, 어렵게 사는 사람 모두가 다 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소발은 욥을 아주 참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가? 7절, 8절, 7절과 8절에 보시면은 이 악인인 당신 욥이 어떻게 된 것인가? 이제 그걸 7절, 8절,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8절에 그는 꿈같이 지나갈 것이다.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질 것이다. 당신이 지금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확인 사살까지 해요. 그 뒤에 읽어보시면은요, 당신의 재산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 당신 경험했잖아. 그러면서 욥의 가장 가슴 속에 있는 그 아픔의 상처를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서, 그렇게 된 이유가 뭔 줄 알아? 당신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 당신이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당신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거야. 여러분,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꼭 붙잡고,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뭔가 부르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으로서는 내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지만은, 근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사는 거지. 내가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이 지경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내가 인생을 산다면 사람이 어떻게 견디고 삽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하면서 말이 그렇게 참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이 입장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제 말을 우리가 들을 때도 그러고요, 말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자기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내 이야기를 할 때도 그래요. 소발이 그런 것처럼 다 자기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남을 위하는 척하고 말해주는 말도 그러고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이야기할 때에도 내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자기 입장이에요. 자기가 느낀 대로, 자기가 판단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가 두 개니까 안 들을 수는 없어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을 때 그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그 제동 장치가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남의 말 때문에 너무 많이 상처받지 않도록. 왜? 그 사람 입장에서 하는 말이니까. 우리가 정말로 귀를 열고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어요. 세상의 말은 참 묘해요. 거짓말도 진짜처럼 말하고 진짜도 거짓말처럼 말하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뭐 이렇게 거르는 장치가 필요해요.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내 속을 뒤집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한 번 정도는 그 말을 가지고 그 말이 내 속에 비수처럼 꽂히지 않도록 그건 누가 하는가? 내가 해야지 누가 해줍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 스스로가 뭔가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어떻게 걸러낼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런 말이 들려왔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말을 가지고 한 번 정도는 되물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걸러내셔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듣기는 속회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듣기는 속회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거꾸로 하면 복잡합니다. 오늘 이 소발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얼마나 이 이기주의로 살고 있는가, 뭐 누구를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래요. 어느 사람인지 다 이 에고이스트라고 하는 이 측면 거부할 수 없어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타적으로 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주님 믿고 사는 거예요. 사람 믿고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오징어 게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이슈화가 되어져 있는가 아시잖아요. 혹시 보신 분 혹시 계세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별로 안 보셨네? 넷플릭스라고 하는 것을 깔아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은 일반 TV에서는 안 해주니까 보기가 조금 힘드시죠. 이야기는 좀 들어보셨? 이야기 들어보신 분?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네. 왜냐하면 그래야 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좀 아시죠? 그죠? 네. 근데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 그 안에 기독교를 어떻게 봤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보다도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기획한 사람이 1번으로 나온 출연자입니다. 거기에 456명이 나오잖아요. 번호순으로 해가지고 1번이 사실은 그 모든 것을 기획한 뒤에 배우자예요. 그 양반이 돈을 대고 그것을 지금 다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로운 거예요.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생이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를 위해서 그 게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456번하고 둘이 만나요. 만나서 거기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제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마지막 게임을 걸어요. 그 게임이 그 유리창 너머에 길거리에 사람 거지 하나가 거기에 동냥을 합니다.
그 주위에 오도들 떨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둘이 게임을 해요. 그 돈 많은 사람으로 등장한 1번, 그 1번과 그 다음에 가난에 찌들려서 빚에 쫓겨서 목숨 걸고 그 게임에 참여한 마지막 주자 456번하고 둘이 게임을 합니다. 무슨 게임을 하는가? 그때가 12월 24일 11시 30분입니다. 무슨 게임을 하느냐면 저 사람, 누군가가 사람이 나타나서 저 사람을 도움을 줄까? 아니면 그냥 내박쳐 놓아서 저 사람이 죽을까? 그걸 놓고 게임을 해요. 그래서 시계가 점점 가죠. 그리고 땅 하고 12시가 딱 되는 순간 누가 오느냐면 경찰이 와요. 그래서 그 사람을 태우고 갑니다. 그랬을 때 456번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사람이 온다 그래요. 사람이 왔다. 그리고 드라마가 끝납니다. 그 시간이 12월 25일입니다. 여러분, 12월 25일은 무슨 날이에요?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이 온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작가가, 감독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모르지만은 그 시간 배정이 참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12월 25일 사람이 왔어요. 그리고 거지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